안녕하세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코너스톤 교회 아침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4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 없는 수량 1마리라. 그 소재는 수량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수량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 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량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 그 소재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수장 1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예전에 텍사스에서 살 때에 저희 신학교 교수님 댁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까지 초대를 받아서 그분 댁에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전에 교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본인의 거라지를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금세 교수님을 따라 열린 거라지로 달려갔죠. 그런데 가보니 나무를 자르고 다듬는 각종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를 거라지에서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더니 교수님과 함께 나무로 된 멋진 새집을 들고 나왔습니다. birdhouse를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도와주셔서 자기들이 새집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신나게 저에게 달려와서 보여주었죠. 그때 많이 놀랐습니다. 신학교 교수님이 거의 목수 수준의 장비를 집에 갖추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거의 전문가 수준의 목공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신기했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취미를 갖고 있어서 직업을 바꾸셔도 될 것 같았습니다. 직업과 취미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하는 일의 내용과 결과는 서로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직업은 생계를 위해서 의무감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고 취미는 어떤 의무나 책임과는 관계없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무감으로 한다면
너무나 괴롭고 가식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하여 주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너무나 즐겁고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기쁨으로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쁨으로 매일 주님과 개인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에스겔서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기 생활 중인 에스겔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비전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솔로몬 성전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시며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새 성전의 모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새 성전에서 행하여질 새로운 제사, 즉 새 예배의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포로기 이후에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새 성전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새 성전의 예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이 되거나 매월 초하루가 되면 성전의 동쪽 문이 그날만 열릴 것이다라고 비전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나라의 왕이 그곳으로 동쪽 문으로 통하여서 들어오면 제사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번제와 감사제로 예배를 집례하게 되죠. 그러면 그 땅의 백성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정규적인 제사 예배의 제물들, 곧 어린 양, 순양, 밀가루 등은 모두 왕이 제공하게 됩니다. 왕은 예배가 끝나면 들어왔던 동쪽 문으로 다시 나가게 될 것이고 무리도 그와 같이 들어가고 나갈 것이었습니다. 새 성전의 예배 모습은 또한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제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번 거쳐서 왕과 백성들이 스스로 발런티어하여 자원하여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7절과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즉 어린 양의 숫자는 가능한 대로 원하는 대로 자원해서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보여지는 제사 예배는 왕과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 제물을 드리길 원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스겔 환상의 예배는 우리에게 예배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억지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쁨으로 매일 개인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까요? 한마디로 적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의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랑의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에스겔의 예배는 모세의 예배와는 달리 왕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에스겔서의 예배의 모습은 왕이 제물을 제공했습니다. 왕이 백성들과 모든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왕은 다윗과 같은 목자로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동물의 피로 제사하는 부족함이 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친히 대제사장이자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단번에 드리신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용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의 왕이 함께 하시는 예배의 성취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쁜 매일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게 하셔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예배는 하나의 종교의식과 형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장원하는 기쁜 살아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전에 이런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1898년에 벤이라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 꿈을 안고 서부로 떠났습니다. 그는 결국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300에이커가 되는 좋은 땅을 얻었고 한가운데 편안한 농장도 건축했습니다. 그곳에서 밀, 옥수수 그리고 채소를 재배했습니다. 그리고 202가 되는 많은 소도 얻게 되었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뉴욕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이렇게 냈습니다. 구함, 펜팔하길 원하는 여성을 구합니다. 결혼도 가능함. 그렇게 적었습니다. 얼마 안 돼요. 몰리라는 여성과 친구가 되었죠. 그리고 오랫동안 펜팔을 하다가 드디어 캔자스시티 기차역에서 서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기차가 도착했을 때 많은 여성들이 내렸습니다. 그때 벤은 소리를 쳤습니다. 외쳤습니다. 몰리, 여기에요. 몰리는 돌아보고 벤을 찾아냈습니다. 그때 몰리는 물었습니다. 제가 몰리인 줄 어떻게 아셨죠? 제 편지 속엔 사진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편지의 글 속에는 사진이 있었어요. 라고 벤이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편지를 매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것을 연구했답니다. 그리고 편지로 인해 당신과 사랑에 빠졌지요. 그리고 이제 당신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으며 그 편지 속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이미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편지를 연구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마음에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이죠. 사도 베드로는 예배를 드리는 초대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매일의 예배를 드려야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의 새 성전의 새 예배의 모습과 같이 왕이 중심이 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말고 예수님께 사랑의 예배를 드리십시다. 우리는 교리와 교훈, 도덕적인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사랑의 예배를 드리십시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대한 사랑의 예배가 되게 하십시다. 오늘도 말씀을 볼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 하시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하고 말씀 보며 예배할 때 우리는 더욱더 오늘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는 살아계신 왕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에, 개인의 예배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듣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께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사랑의 고백을 하는 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산 예배로 산 제사로 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